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에서 24절 말씀,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하라.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초청을 하셨죠. 초청을 하셨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이 남편과 아내가 싸웠는데, 싸운 후에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참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좀 여러분들을 좀 웃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니까. 눈을 떠보니까 예쁘게 생긴 간호사 2사람이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있더랍니다. 이 간호사를 보자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여기가 천국입니까? 묻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혹시 당신들은 천국에서 내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호사 뒤에서 듣고 있는 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인간아, 정신 차려라.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 목소리를 들은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곳. 그래서 이슬람의 그 코란에 보면, 그 코란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그들도 천국이 있다고 해요.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답니다. 등급. 그래서 땅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인을 얻게 되는데 1000명의 미인들과 같이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급은 800명, 그 다음은 50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온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교리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생각해보면 이 남자 한 명은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사니까 즐거울지 모르지만 1000명의 여자들은 어떨까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옥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세상, 극락이라고 얘기하죠. 극락.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극락왕생하소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통.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이며, 그리고 이 불교에서의 이 극락은 바로 이 고통이 없는, 또 욕심이 없는 세상.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 해탈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하면 어떤 무념무상 이런 곳, 무아지경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불교는 어찌 보면 허무한 곳, 허무한 곳. 또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 유교, 불교, 공자, 맹자,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만든 종교가 바로 이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도교의 천국은 소위 말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무릉도원, 별천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무릉도원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한가한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을 대표하는 신선도 있죠. 신선도. 이런 신선도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 노인, 낚시하는 노인, 잠자는 어린아이,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야, 그런 곳에 있으면 어떤 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막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는, 막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막 머리가 막 돌 것 같고 그런 곳. 어쨌든 그런 곳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좋은 곳이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말 그대로 잔치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가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은. 그래서 결혼 잔치집과 같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죠. 음악도 있고 즐거운 노래도 있고 어떤 춤도 있고 춤사위도 있고 또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집이 바로 천국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잔치하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뭔가 책 잡으려고 초대를 했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으로 생각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15절 그 얘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천국 잔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적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가, 또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대해서 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 잔치가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잔치하는 곳.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잔치를 하면, 집에서 잔치를 하면 준비할 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잔치할 때, 잔치집에 갈 때, 어딜 간다 그랬냐면, 부모님들이 대사집, 그래서 대사를 치른다, 거사를 치른다, 대사집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준비를.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다 다 맡기죠. 결혼업체, 음식 대행업체 이런 데다가 다 맡겨버리니까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다 맡기고 나면 또 나중에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가지 남습니다. 집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잔치는 그런 아쉬움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잔치로 비유했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잔치, 천국 잔치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공의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악이 더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죠. 불공평한 세상이기도 하고, 또 악이 더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더 잘 사는 곳이 어찌 보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러한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다. 그리고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찌 보면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불안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시냐고. 밤새 안녕하시냐고. 왜?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역주행한 이 승용차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9명이나 목숨을 잃었잖아요. 길 가던 사람들. 이런 각종 재난과 재해,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은 불안한 곳이죠. 불안한 곳.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한 곳. 평강이 있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평화가 깨진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더 많은 곳이 어찌 보면 이 세상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어떤 걸까요? 상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아픔이나 또 슬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목숨이 나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째는 이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은 거죠. 16절에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초청 잔치를. 그래서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뭐가 진리인지를, 참인지를, 거짓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지금은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세상 즐기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즐겁게 해주니까 아직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 자체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있다. 어느 대학교 무신론 교수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교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논리를 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없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머릿속에 있는 지혜나 지식, 이거 보입니까? 물었어요. 교수가 얘기하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비웃던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고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수님은 골빈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왜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야 꽃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 이쁘네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구에 8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눈, 코, 입, 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 신경막측하게도 야 어떻게 다 다르게 그것도 동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찬송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이 다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수많이 엄청난 많이 팔렸어요. 지금 약 한 20년 가까이 전에 494페이지나 되는 이 두꺼운 책입니다. 그 두꺼운 책인데 천국을 체험했던 이 사람의 어떤 그 내용들, 그 체험기를 쓴 책인데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에 관한 그 많은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천국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야, 천국 이런 곳이네. 야, 이런 곳이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 잔치는 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말고 있고 소를 샀음에 소를 보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현실적인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데 그게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쁨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직 즐기고 놀아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잔치에 이 초청 잔치에 이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 주님께서도 초청하지만 그 초청을 받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님 대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 우리가 다음 이 이웃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천국의 이 잔치를 그들도 맛보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천국이 있어. 구원이 있어.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믿을 것이고 그 속에 강팍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떠날 것이고 14장 오늘 본문 14장에 이어서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초청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천국 잔치에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지만 초청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부어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더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 차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으면 그 다음 누구? 받은 사람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말은 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와도 그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겠죠. 아직은 믿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천천히 있다가 좀 더 있다가 믿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천국 잔치는 여러분들 초대는 했지만 초청장은 받았지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하는 사람.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초청 대상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에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리고 와라. 이 초청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장애 때문에 잔치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갈 수 없다. 왜? 장애가 있다. 부끄럽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냐? 받아주냐? 거절했던 사람들.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들 다시 그들에게 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이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 부자가 그 마음이 가난할까요? 아니면 이런 장애를 앓고 있거나 소외된 자들의 마음이 가난할까요? 당연히 소외된 자들, 뭔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더 가기 쉬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더 누려야 될 것이 더 많아서 있는 거 다 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떤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오죠. 그들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약해도, 또 바쁘다고 핑계댔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면 돼요. 참여만 하면.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완벽한 잔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곳,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어떤 바리새인들, 특별한 사람들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초대장만 받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속이 자기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이 가난하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 초청장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초청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잔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도 누려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입니다. 그 잔치,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전해서 모두가 다 초청되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천국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천국 잔치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되고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간 이웃 초청 잔치가 있을 텐데 나도 참석하고 이웃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고, 소를 사서 못 간다고, 장가 들어서 바빠서 못 간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 잔치를 열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천국 잔치에서 와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과 그 더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린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인생도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그 천국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초청잔치에 받고도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국의 꿈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곳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